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하나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픈 분들 또 갑자기 기온차로 인해서요.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감기 걸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고 싶은데 아마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밝은 미소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죠? 지난주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은 끝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랬더니 어차피 이 세상이 끝나는 거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었을까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 어차피 끝나니 나는 이제 열심히 취업 준비도 안 하고 더 이상 뭔가 일하는 것도 안 하고 운동하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어차피 끝날 세상 가만히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 세상은 끝난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니라 이제 다른 것을 해야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가치가 끝이 나고 다른 세상의 가치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의 가치가 끝나고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는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영원한 것을 향해 이제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이 세상을 뚫고 지나가는 것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말이 이제 그래? 뭔가 이 세상의 가치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가치가 시작되었구나.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44절, 45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해서 이 세상의 가치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에 가치가 시작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이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쓰는 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일단 어떤 물질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 그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끝난다고 이야기했던 이 세상의 가치인데요. 즉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돈을 그냥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삶의 모습을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젊음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뭐 피부과를 다니신다든지 뭔가 이렇게 뭐 30대부터 땡기신다면서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젊음을 살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돈으로 사람들을 부릴 수도 있죠. 그죠? 사람들을 부릴 수도 있고 뭔가 내가 돈이 있음으로써 자랑을 할 수도 있고 거들먹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뭔가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걸 돈을 사랑한다라는 건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믿음,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걸 이제 가치관이 변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치관이 변했다고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이 물질에 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유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헌금을 한다고 하든 또 이제 선교 시즌에 내가 선교를 갈 수는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선뜻 이렇게 헌금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헌금에 대한 개념, 생각, 물질에 요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벌써 이렇게 멈칫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습처럼 뭔가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뭔가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주는 행위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개념이 달라지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것. 기버가 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기버가 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기버가 되고 계신가요? 제가 이 본문을 이제 그렇구나.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기버가 되는 삶으로 옮겨져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만난 책이 있는데요. 애덤 그랜트라는 저자가 적은 Give and Take라는 책입니다.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적기로 하셨는데요. 이 Give and Take에 보면 사람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기버, 테이커,
매처. 이렇게 기버, 테이커, 매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는 기버인가 테이커인가 매처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기버는 뭐 아시겠죠? 그냥 딱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타적이죠. 이타적이고 늘 베푸는 것, 돕는 것, 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버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 뭔가 주는 게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한 25%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고 해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있을 때 한 25%가 여기에 속한다고 해요. 그리고 테이커가 있습니다. 테이커도 아시겠죠? 그냥 딱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중시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득만 취하는 사람, 받는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늘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내가 가지지 않으면, 먼저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힌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입니다. 내가 얼른 먹지 않으면, 내가 얼른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내가 얼른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챙겨줄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 테이커는 한 19%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처인데요. 매처는 이제 그거예요. 그 give and take예요. 말 그대로. 주면 주고 받으면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는 만큼 돌려줍니다. 주는 대로, 해주는 대로 해줍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분들은 이제 주고받음이 굉장히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제일 많아요. 5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요 기버, 테이커, 매처 세 종류가 있을 때 살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 유형이 어떤 유형이실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기버 같으세요? 맞습니다. 기버가 가장 어떤 피해를 많이 봅니다. 누굴 만날 때 피해를 많이 보게 될까요? 테이커를 만나게 되면 이제 뭐 난리가 나겠죠. 다 뺏기는 겁니다. 요 테이커를 만났을 때 가장 성공할 확률,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유형은 어떤 유형이실 것 같으세요? 테이커? 매처? 기버? 그렇죠. 기버가 또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요걸 제가 산수를 잘 못하지만 대충 산수를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았어요. 그 테이커의 세상은 이런 세상일 거예요. 테이커는 다 그거잖아요. 그 적자생존. 그리고 내가 빨리 가지고 와 다 적이잖아요. 그래서 테이커에게는 테이커도 적이고 매처도 적이죠. 왜냐하면 내가 뺏어오면 뺏어가니까 매처도 적이 됩니다. 그래서 75%가 이 테이커의 세상에는 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적을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75%가 이 테이커가 사는 세상에서는 계속 서로 뺏고 뺏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은 25%, 기버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 부분. 하지만 기버는요, 저기 이제 뭔가 뺏어가는 사람들이 한 19% 있습니다. 누구예요? 테이커. 근데 그 외에는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자신을 선대해 주는 사람들이 돼요. 왜냐하면 기버는 이제 기버는 기버잖아요. 그리고 매처가 있잖아요. 네, 이 매처는 내가 기버가 뭐예요? 기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매처는 어떻게 해줄까요? 또 주겠죠. 또 주니까 매처는 또 어떻게 해요? 주겠죠. 그래서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보니까 81%나 기버에게는 또 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커의 세상은 한 75%가 뭔가 뺏어가는 사람들이고, 기버의 세상은 81%가 서로 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기버가 굳이 테이커를 만나지만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더라고요. 뭐 늘 산술적으로 삶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이 확률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시죠? 예.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버, 그렇죠? 기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기버가 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애덤 글랜트의 책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게요. 내 주변에 계속 기버들이 많아지고 있으면, 그죠? 나도 점점 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세상이니까. 테이커의 세상은 테이커들이 많잖아요. 기버의 세상에는 기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버가 되고 있다면 점점 나의 세상도 기버들이 많은 세상으로 변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세상에는 점점 기버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테이커가 많으신가요? 혹시 테이커가 많다면 여전히 나라는 사람이 테이커이기 때문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구원을 받고 이 패역한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막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점점 주는 사람들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서로 주는 사람들, 기버들이 모여 있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때는 계속해서 내가 기버가 되고 있는가, 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계속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처음에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여전히 테이커는 테이커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내 삶이 테이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때부터는 테이커였던 나의 삶이 기버의 삶으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기버들의 삶, 기버로서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이 모습,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기버들이 많고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나눠주고 서로의 필요를 살펴주면 그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서, 그죠? 얼굴이 보고 싶고 그 안에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는, 교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지만 그거잖아요. 처음 떨어진 복음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습, 그게 곧 교회의 모습인데요. 오리지널 한 교회의 모습인데, 이 교회의 모습은 서로 맡기는 겁니다. 서로 막 나누어 주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막 나눠주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초대 이 기독교 교부 중에 하나인 크리소스토무스라는 분은 이렇게 초대 교회를 묘사합니다.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이는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곧 악의 뿌리가 잘려져 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라고 해서 이 초대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죠? 자기 것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고 교회를 그렇게 실제로 묘사를 해요. 왜냐하면 악의 뿌리가 잘려져 나갔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죠? 돈을 사랑함이 악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악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변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시샘하지 않고 인색하게 굴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또 뭔가 서로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있으니 좋았겠죠. 그러니 매일 만나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큰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그 개인주의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방해받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는 가족끼리라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삶의 영역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 또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의 사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고 해도 내 문제를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그 심리 상담하는 데로 가죠. 근데 심리 상담을 할 때 그분들이 뭔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는 이유도 분명 있지만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또 어떤 마음도 있냐면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밀 유지가 되잖아요. 서약을 하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내 문제를 말하지 않고 그냥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큰 도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될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없는 삶은, 여러분 이제 그 공동체가 없이 지내보셨나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공동체 없이 지내는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딱 드리고 집에 쏙 가는 거.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모양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냥 예배만 쏙 드리고 쏙 가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보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혹시 그런 시간 안 보내보셨나요? 처음에는 그래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편안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누군가와 뭐 굳이 뭐 나눔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없네 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뒤에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역시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조용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런 뭔가 조용히 하는 신앙생활의 그림을 그리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공동체가 없는 삶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공허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을. 공동체가 없으면 편한 건 있겠지만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공허함 가운데 심지어 그 생각도 하죠. 내가 분명히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예배 가운데 뭔가 기도도 했는데 어떤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뭔가 내 삶을 열고 또 누군가의 삶을 열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 그 공허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해요. 이러려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보통 이제 사실은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죠. 근데 그건 사실은 여러분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워져야지 방법이잖아요. 근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공허함.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저희가 목장을 신청해서 지원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렇게 상반기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이 점점 풍성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하셨는지, 아니면 점점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가볍고 뭔가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요 편리한 거는 같은데 요건 아닌 것, 이런 이제 뭔가 헷갈리는 상태 속에 있으셨다면, 그죠? 그런 경험을 그래도 한 상반기 정도 해보셨다면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하셔서 그 공허함을 채워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교회를 처음부터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라는 거죠. 누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마음을 같이 해요. 날마다 함께 모여요. 그리고 서로 나눈다고요. 삶을 나누고 함께 살아간다고요. 아예 교회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무언가를 기대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방금 여기서 읽어드린 것처럼 날마다 뭔가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뭔가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뭔가 나누는 이런 모습이 아예 교회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진짜 참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라고 할 때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내가 오늘도 교회에 가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이잖아요. 이 모임에 온다라고 할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내가 다른 교회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 그 강해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뭐가 좀 어렵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대조가 되고. 그러니까 요게 좀 마음이 어려워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이랬네? 근데 우리는 이러나? 나는 이런가? 라고 할 때 이거는 좀 다르네 하고 넘길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누가 나한테 야 우리 교회는 이래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고 할 때는 그냥 듣고 아 좋았겠네, 아 그러면 좋겠네, 아 그랬구나, 아 너는 그렇구나, 뭐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좋지 않은 것 같아도 뭐 너는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러진 못했어, 뭐 요렇게 이제 가볍게 여기고 넘길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 보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비교했을 때 다르다라고 할 때는 그냥 가볍게 다루구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볍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 모이기 힘쓰고, 여기 감정 상태 보세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막 이래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그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뭔지 살펴보니까 순전한 마음, 이 마음의 헌신이래요. 이렇게 아예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아예 드려졌기 때문에 그 안에 허세도 없고 굉장히 심플하고 관대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뭔가 가리고 숨기고 과장하고 위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의 상태, 헌신했기 때문에 열려있는 마음의 상태가 순전한 마음이래요. 그리고 기쁨, 굉장히 몹시 기뻐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진실하게 대하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이런 감정의 상태. 그러니까 요 감정의,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감정의 상태,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나도 성도인데 나의 어떤 마음과 나의 이 감정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나는 이런 기쁨이 있나? 나는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라고 할 때 어때요? 어떠세요? 지금 우울하신 거 아니죠? 그죠? 저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성경의 어떤 생각과 딱 만났을 때 다르다면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자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어떤 모습과 내 모습이 다르다고 할 때는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이 거기에 어떤 성경이 말하는 모습과 동떨어져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 우울하다, 난 아니구나 이러지 말고, 그걸 나의 어떤 목표로 삼아야겠다, 이 모습을 나의 어떤 삶의 이상으로 딱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을 향해 같이 가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막 사실 방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한 마음이 괜찮아질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해서 다시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시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서로에게 이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까지요, 저희 이제 엘더들하고 함께 모여서 여러분이 신청하셨던 목장 이제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 뭘 정리를 했거든요. 최대한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그 안에서 뭐가 되지 않을 때 또 2순위, 3순위 해서 최대한 이제 아름답게 목장을 이제 구성하려고 애썼는데,
그 구성하면서 이제 그리는 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죠. 이 목장을 통해 또 하반기 때 새롭게 만나는 이 목장을 통해 뭔가 함께 모이기가 좋고 또 그 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이런 목장, 이런 참된 교회의 모습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목장을 지금 이제 짜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여러분 가운데 해야 되는데 깜빡했다. 혹은 하고 싶었는데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2주 전에 신청해야 될 때 마음 상태가 안 해, 나 안 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했는데 2주 뒤에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하고 싶은데 지금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되신다면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얘기를 해주신다면 왜 이제 신청하는 거야?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번 주까지는 괜찮습니다. 그죠? 이번 주까지 아직 괜찮으니까 꼭 이전 목자나 또 엘더 분들을 통해서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할 수 있는 어떤 이 장이 없으면 못해요. 그거 아세요? 청년부를 떠나 있는 분들 중에 그래도 옛날엔 청년부에서는 함께 목장도 하고 같이 뭐 선교도 하고 뭐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장이 있었는데 그 장이 없어지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제 스스로 그 장을 만들거나 혹은 그 장이 어딨냐를 살피고 막 찾아 떠나야 되는 이 수고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거 없이 여러분 그냥 장이 펼쳐진다라는 건 엄청난 이제 이게 장점이구나라는 걸 아시고 이미 펼쳐져 있는 이 장 가운데로 여러분 그죠? 기쁜 마음으로 좀 뛰어드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제할 때요. 같이 마음을 합치고 막 그 가운데 이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헌신하면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칠 때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자연스럽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래서 참된 교제, 참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선한 일을 기억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 놀라운 고백, 와,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조합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연합할 수 있었을까? 그 교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미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막 예배하고 싶고 같이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상반기에 그런 목장도 있었거든요.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죠?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막 같이 나눔했던 이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그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요 기쁜 마음 있죠. 요 기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훨씬 증폭이 되죠.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커피를 먹을 때요. 마셔요. 앞에 누군가가 있어요. 와, 얘기를 해요. 커피 너무 맛있다라고 해서 제가 일단 먼저 커피를 뭐예요? 찬미하지. 그리고 나서 너도 한번 먹어볼래? 라고 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커피를 먹어보라고요. 마셔보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마신 사람이 에이 뭐가 맛있어? 이러면 이제 끝. 하지만 먹었는데 뭐예요? 우와 진짜 맛있네 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저 안에 있던 기쁨이 더 커지죠. 진짜 그렇지 진짜 맛있지 라고 해서 다음에 둘이서 작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한 2명을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우리 진짜 맛있는 커피집 안다고 얘기하고 같이 가자 해서 이제 한 4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먹고 야, 진짜 오늘도 맛있다 먹어보라고 하는데 처음 온 사람 2명이 커피를 먹고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뭐야? 뭐가 커피가 이렇게 맛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온 우리의 마음이 또 어때요? 너무 좋겠지.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저는 이러고 살아요. 아무튼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더 어떻게 돼요? 막 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죠. 이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기쁨이 아주 큰데 그 기쁨을 누군가와 나눠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 너가 만나는 하나님 다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을 같이 기뻐해요. 그때 그 기뻐하는 마음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진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 감사, 그분의 선하심, 인도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막 높일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죠.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공동체 예배가 기독교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냐면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도 너무 좋지만 공동체 예배, 이렇게 이청년 함대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기쁨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선교를 하나요? 우리 이제 백령도로 선교를 갈 건데요. 이 기쁜 마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백령도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겠죠.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이 뭐겠어요, 그죠?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 가운데 아이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이 무감각한 세대잖아요. 근데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기쁨과 그들의 기쁨이 합쳐져서 이 무슨 경험이 될까요? 기쁨의 폭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우리 보고 싶어서 선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선교는 결국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거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이들을 가서 만나고 예배하고 나누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야기도 나눠주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얼마나 거지 같았고 고아 같았고 가부와 같았고 이방인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고 내 삶이 어떻게 밝아졌고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새롭게 가진 소명과 소망과 사명에 관해서 아이들과 나눌 때에 이런 나눔의 시간 많이 들을 거거든요. 이런 나눔을 할 때에 그 아이들 마음속에 쫙 비치는 그 빛, 복음의 빛,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 이런 거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뭐예요? 점점 많아진 거. 사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런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공동체.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교회를 꿈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함께 꿈꾸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함께 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부르셨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대로 움직일 때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백령도 선교라는 사명을 주셨죠.
몸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여러분 그 사명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 죽은 고기 덩어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의 움직임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함께 감당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타남은 결국은 또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아지게 하는 일로 열매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따라 함께 움직여 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또 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지혜를 의지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갈 겁니다. 이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꿈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교회의 모습을 나도 함께 그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도 그렇게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기버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